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죽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유럽에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에는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당대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이 자신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것들입니다. 큰 판테온 신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또 베르사유의 궁전, 정말 호화찬란하게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 참 그 크기가 매우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누렸던 영화와 부귀는 잠깐 뿐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호화스러운 궁전, 베르사유의 궁전 지어놨던 그 프랑스 왕은 결국 혁명이 일어나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졌고, 또 개선문 참 웅장하게 지어놨죠. 내가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호언하면서 그 개선문을 통과했던 그 사람은 나폴레옹이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착취하고, 백성들은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궁전을 짓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어떤 위세를 떨치는 거.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결국 지내놓고 보면 다 일장춘몽이요,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한데,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걸 위해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축복,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고, 내 속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은 그 찬란한 영광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큰 신전 짓는 거, 사람들은 이건 뭐 불가사의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다 지을 수 있는 것들이고, 요즘은 뭐 그런 거 쉽게 짓죠. 옛날에는 좀 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을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 뿐이고, 거기에 위용을 떨치던 사람 영원히 거기서 하는 거 아니고 다 죽어갔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커다란 기쁨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백성들 앞에서 봉헌사를 한 연설입니다. 정성껏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왜 지었고 또 어떻게 지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봉헌사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매절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이름이란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왜 이 말을 솔로몬은 반복해서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차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어떤 면에서 계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후에는 성전을 재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의 차이점을 알고 성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는 그 집 앞에 이름이 문패로 딱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의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구의 손으로 이루셨도다고 말합니까?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했다. 또 1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18절에도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또 19절에 그러니까 매절마다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20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 벌 재능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해서 내 집을 샀으니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고대에는 신전은 신관을 나타내요. 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과 성막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그 식양대로 지은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였다가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람들은 그 텐트를 철수해가지고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머무는 거기에 다시 성막을 조립해서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구름이 또 움직이면 또 뒤따라서 그 텐트를 다 철수해가지고 짊어지고 또 뒤따라가서 구름이 머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였어요.
여기 나타난 신과는 뭡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냐면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고 어떤 장소에 머무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산신령 하면 산에 있어요. 그 산신령이 물에 있지 않습니다. 산에 있어요. 물귀신은 물에 있어요. 그 물귀신이 산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지는 신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움직이시고 다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 성막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게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신전이 나타내는 그 신과는 뭐냐면 그 신은 그 성전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길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신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성전을 돌로 짓습니다. 돌로 진 성전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어떤 장소에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시고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라는 동화에 보면 진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 램프 속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램프의 먼지를 이렇게 닦으면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도와줍니다. 도움이 끝나면 도로 또 들어갑니다. 거기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소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연설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게 크신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신 더 거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보다도 더 작은 이 조그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겠습니까?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에요.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셔요. 또 36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조그만 사람이 지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성전이 굉장히 크지요. 우리 집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쬐끔해요. 성냥깡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거기서 이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꼭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지금 강물에 빠졌으면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서도 들으시고 내가 어떤 병상에서 누워있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그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들으시고 거기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 나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냐? 그건 아닙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에 계셔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대 신관들처럼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깨우쳐 주었지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 보석들, 금으로 만든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건데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줄을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전혀 무용한 곳은 아니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쓸모없는 곳은 아니고 유용한 곳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형식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알맹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오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도 거기에는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이 멋있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만 있었어요. 그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여기엔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름만 두시고 친히 임하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었기 때문에 이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성전된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고귀한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구약에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가 떠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임재해 있는 성전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만 있어도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이점도 있고 효과가 있어요. 은행에서 돈 찾아올 때 내 이름만 보내도, 도장만 해서 통장만 보내도 돈 찾아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구약의 성전도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친히 임재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금은 보가 있으면 그 그릇은 뭐가 됩니까?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 상자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써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돈을 들여서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는 임효주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길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을 받고 나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술 중독으로까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나중에 가까스로 직장에도 들어갔지만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누가 직원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고침받고 나오면 또 술 중독이 되고 또 병원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거를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망가져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밧줄로 자기가 묶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술집에 안 나가려고 집에다가 문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문을 아예 못 열게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술을 끊을 수는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자기의 손목을 칼로 동맥을 끊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도 안 되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그냥 어디 부딪혀서 죽으려고 대형 사고를 냈는데도 죽지도 않고, 인생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어떤 가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를 설득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다. 그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하늘에 멀뚱멀뚱 밖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같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이걸 영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만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꼬꾸라져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잘한 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술을 퍼마시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고 막 쏟아지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됐어요. 선양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방탕해서 곁길로 갔지만 20여 년간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드디어 치료해 주셔서 이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무슨 성전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성전이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면서 그는 이제 명실상부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악습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고쳐지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가 친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만 있는 그런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자신이 친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한 이름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 불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